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자, 여기 봐라. 여기에 성경책에 검은색은 구약이고 빨간색은 신약이다. 자, 검은색 구약은 몇 권인 거 아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39권. 빨간색 신약은 몇 권이고 27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9, 27.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가 이야기했습니다. 39, 28이었으면 제가 모두 외웠을 텐데 39, 27이 돼가지고 안 까먹고 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약탕계 안에 다 넣어가지고 오래 고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다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어떤 엑기스가 나오겠노?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책을 왜 약탕계에 넣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앞에 대답은 39, 27 맞춰가지고 엄청 기뻤는데 약탕계에 책을 왜 넣어요? 이런 한마디에 갑자기 막 웃고 그랬습니다. 책을 왜 삶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약탕계 안에 넣고 다 이렇게 삶아서 다 엑기스를 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옵니까? 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 제가 검은색은 구약이고 빨간색은 신약, 이렇게 약속에 관한 말씀이니까 엑기스를 쭉 짜면 언약이 나옵니다. 약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성경을 어떤 엑기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성경에서 엑기스를 쫙 짜면 딱 하나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예수님 엑기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 엑기스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은 구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누구에 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엑기스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엑기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자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게 첫 마디의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저렇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도 천국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말로.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람이 부르면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을 넣어서 하늘나라, 그걸 한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부를 수가 참 부르면 불경스럽다 해서 하늘나라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천국, 낙원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요약하면 성경의 엑기스는 예수님. 그 엑기스 예수님이 가장 엑기스답게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엑기스 사역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저의 엑기스 사역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저의 사역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고 정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3요소라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야, 공부 잘하셨네요. 예,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국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벌써부터 맡기시면 안 되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엄마야,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예, 제일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을 만드셨죠. 그럼 둘째 날부터는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예, 둘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다 물어볼랬는데 첫째 날부터 여러분 이러시면 서로 곤란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이 만드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시면서 28절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이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첫째 날에 뭐 있고 둘째 날에 뭐 있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워 넣으셨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무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자고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듭니까?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눈, 코, 입이 있어서 우리도 눈, 코, 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외모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AI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인격체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 특징을 한 몇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살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먹고 다 해라. 그런데 뭐는 먹지 말라? 한 개는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 먹으라 한 것이 많습니까? 먹지 말라 한 것이 많습니까? 먹으라 한 게 다 많죠. 뭐 다 먹으라 했습니다. 다 먹는데 뭐 하나만? 그것만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약간 그 말씀을 틀었습니다. 약간 틀면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십시다. 2장 17절에 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헷갈리도록, 말씀에 뭔가가 추가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만지지 말라 이 말은 한 적도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어떻게 날리냐면 오늘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처음에는 약한 말씀을 교묘하게 틀더니 이제는 마지막에 결정타를 안 죽는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는 줄을 누가 아셨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쁜 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좀 바꾸는 걸로 하더니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원래 그런 하나님이셔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주인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다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가위가 먹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용사들, 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순종해서 큰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러보셨던 찬양인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2절 할까요? 2절은 뭡니까? 00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왕, 나는 왕자, 나는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0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하나님 나라는 땅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땅의 신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뭡니까? 땅입니다.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그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안에 첫째 날에 뭘 채우시고 둘째 날에 뭘 채우시고 셋째 날에 뭘 채우시고 땅에 채우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아마 현금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이 부동산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땅은 담보물이 됩니다. 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땅은 재산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우리는 뭐 많이 없으신가 봐요. 부동산이 있으면 제가 있어 보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그게 1절이고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땅이 많다는 겁니다.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땅이 있으니까, 거처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땅에는 크게 두 가지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 있냐면 이 땅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땅도 있고 저 땅도 있습니다. 제가 이 땅 저 땅을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도 있고 저 땅도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나그네 인생길, 뭐 강야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 이 땅이 그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땅으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들을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툭 이래 옮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넘겨주세요. 예,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옮겼죠? 마침내 옮기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옮기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 길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잘 없어서 하나님이 뭐와 뭐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길은 물이 잘 없어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뭐를 내셨습니까? 예, 물을 내셨습니다. 한 방에 여기서 여기로 옮긴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옮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이 땅이 그 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를 만나서 그 순례자가 겁을 먹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쇠사슬에 사자의 목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한 순례자는 겁을 먹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순례의 길을 이제 걸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의 철로 역정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할지라도 사자는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침내의 삶입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존재할지라도 사자는 묶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 땅이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땅도 있지만 무슨 땅이 있다고요? 저 땅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뭐가 있다고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도 중요하지만 저 땅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오른쪽이 천국이고 왼쪽이 지옥인데 선생님,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때까지 저는 지옥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천국이 만약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만약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에게는 만약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약이 아니라 실제이고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원이 실제로 존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의 마지막 성경 부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저기에 보면 21장 3절 4절인데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답니다.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답니다. 그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그 도착하는 그날 같이 갔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식인종 종족에게 창에 찔려서 그냥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히턴 대학의 수재였습니다. 수재로 거의 1, 2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미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에콰도르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냐? 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저 땅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고 이 땅도 있지만 저 땅이 있으니 내가 저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저 땅을 준비하고 영원한 저 땅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무엇입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셨네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맞죠? 이건 다른 나라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둘 다이죠.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드셨을까?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그걸 만드셔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고 또 땅이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제가 중고등부 시기에 참 많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만드셨더라면 좋았을걸. 하나님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만 했다면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냥 파라다이스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뭐를 만드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만드심으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나의 말, 내가 하라는 것 해야 네가 살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해야 네가 살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었는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이제는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인간이 생각을 했고 마귀가 유혹을 했고, 그래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 옆에 주차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주차장을 쓰시고 주일에는 이제 비어 있어서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교회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에 52주잖아요. 52주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51번만 빌려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너무 그 한 주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한 주도 우리가 돈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51번만 빌려주고 한 번은 안 빌려주는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죠.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까? 주차장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한 주는 안 빌려줍니다. 용용 죽겠지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언제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해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때까지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냥 한 방에 바로 해결해 주시죠.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걸 알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맞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내가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방향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모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땅, 주권, 백성,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땅이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알지요. 때로는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강약길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외롭고 힘든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점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야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